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섰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한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로 평강케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4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창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의지하며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형편 처지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셨지만 저희들 알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자복하는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할 때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만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귀한 제단 40여 년 전에 이곳에 세우시고 이만큼 부흥 성장시켜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코로나19가 빨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모두가 회복되어져서 아름다운 성전에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전염병 때문에 수고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힘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아버지 정부 각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관계자들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각 지역마다 아버지 참으로 힘들고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먼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더욱 힘써 아버지 뜻에 합당한 종들이 되게 역사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오로지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 들고 단일 세우신 귀한 사자 목사님 영육간의 간건함으로 붙들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재단을 이끌고 갈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 들고 단일 세우셨사오니 그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아멘 아멘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험악한 세상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디서 예배를 드리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 말씀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 뜻에 합당한 종들이 다 되게 하시고 참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동문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말씀 의지하며 이 종이 간과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일일이 다 간섭하여 주실 줄 믿사온 예수님 거룩하신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원금 봉헌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격리되고 또 죽어가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저희들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회개의 모습으로 나와온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비록 힘들고
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헌금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며 선교 예물, 차량 연금, 구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대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들이며 섬기고 헌신하고 있사오니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산업과 건강과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가 퇴치되고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개인 청결에 또 힘쓰게 하시고 방종하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 근신하여 조심하고 주의하여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생명이고 살아갈 길이고 영생이고 축복이고 치유라고 하였으니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거듭나고 새롭게 변화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열심히 또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또 주일 성수 잘하시고 또 건강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또 교회에서 이렇게 녹음을 해서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또 잘 드려주시고요. 온전한 11조 그리고 새벽 기도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느끼고 새벽으로 또 나와서 열심을 다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주일 오전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드립니다. 그러나 개인 청결을 잘 하시고 또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또 어제 카톡에 공지를 했는데 건강이 좋지 못하신 분들은 잠깐 좀 예배에 참석하는 것 또 절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주차장에 보면 그 현장 사무실 컨테이너가 옮겨졌는데요. 그곳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화단에 있는 만들어 놓은 그 흙이 있는데요. 그 흙을 엘리베이터 앞에 좀 나르는 이런 일들을 좀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뭐 주중에 우리들이 나온 사람들이 교육자들이나 또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다 하겠는데요. 오늘은 예배 마치고 그 흙을 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고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건강 유념하시고요. 지난주까지는 뭐 지자체에서 이렇게 예배를 좀 절제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어제는 그 정부에서 보건부에서 예배를 좀 절제해달라고 강하게 권고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개인 청결 좀 힘써 주시고 거리 제한 잘 하시고 그리고 건강 관리 잘 하셔서 한 2주 정도면 또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개인 청결에 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에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승리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번 사태를 또 하루속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TV나 이런 또 인터넷을 통해서 보겠지만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하루에도 수백 명씩 확산이 지금 합계가 수천 명 이런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비상사태니 또 국가 봉쇄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저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제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또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위축되어 있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위기 중에 위기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위기라고 하는 단어가 출산용 의자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모가 아이를 낳는 것은 위기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위기가 새로운 생명을 또 출산할 수 있는 탄생시킬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위기의 때를 잘 극복하면 또 새로운 이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태풍도 강한 이런 비바람으로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준다라고 합니다. 지구의 온도를 조절하는 이런 역할들을 한다고 합니다. 태풍이 덥지도 않게 하고 또 춥지도 않게 하고 그리고 이 태풍을 통해서 비가 오지 않는 지역에 비가 오게 하고 그래서 메마른 땅을 적시기도 하고 물이 부족한 그곳에 물을 주어서 생명들, 초목들이 잘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태풍으로 인하여서 강한 이런 바람을 일으켜서 바다 깊숙이 있는 해수면을 뒤집어서 적조를 없애버리고 플랭크톤을 끌어올려 가지고 생태계를 활성화시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마치 강한 비바람이 부는 태풍과 같은
이런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또 우리가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런 세대 가운데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서로 식사하고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던가.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교제하지 못하고 서로 식사하지 못하고 서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니까 우울해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 가족 간에 화해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굳어져 있던 이런 메마른 심령 가운데 염려와 불신과 근심의 적조를 없애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코로나19를 통하여 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해야 할 일이 뭔가? 성경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주님을 의뢰하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62편 1절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모든 구원이, 모든 치료의 해결책이, 모든 회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누구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도다. 6절에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여러분, 비록 우리가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피난처가 있고 구원이 있고 반석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신의 적조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소망을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도 요셉이 바로 왕 앞에 나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요셉은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게 되고 머슴을 하게 되죠. 노예의 삶을 살게 됩니다. 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되죠. 열심히 해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좀 살만하겠구나 라고 했는데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요셉은 열심히 일하게 되고 그 감옥의 간수가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여 사는 요셉을 인정하고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감옥에 바로 왕 앞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어느 날 이들이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 이들이 꿈을 꾸는데 해석을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요셉이 그 꿈을 나에게 한번 이야기해보라 라고 말할 때에 두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고 요셉이 그 꿈을 풀어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회복이 될 것이고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대로 되어지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금 바로 왕을 섬기는 이런 일에 복직을 하게 되죠. 그때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 없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당신이 바로 왕에게 가거든 나의 억울함을
호소해 주소서.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왕에게 가서 말할 줄 알았어요. 한 달이 돼도 소식이 오지 않고, 두 달이 돼도 소식이 오지 않고, 1년이 돼도 소식이 오지 않습니다. 요셉은 얼마나 낭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2년 전에 감옥에서 자기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그 요셉을 기억해내고 요셉을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하기 전에 바로 왕 앞에 서서 오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창세기 41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꿈의 해석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해 주실 것이다. 정확하게 해석해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2년 동안 다 모든 것들을 포기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게서 혹시나 좋은 소식이 올까라고 했는데 잊어버리고 이제는 안 되겠구나.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 법도 하는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 법한 사람의 입에서 당신이 꾼 꿈을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셉은 비록 술 맡은 관원장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바로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 이 꿈의 해석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우리에게서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지만 이게 여러분 진정이 되지 않고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져 가고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내 기도가 내 기대에 미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서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한 날도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공포하는 가운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막 큰 소리 친다고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개인 청결에 힘쓰면서 또 죽어가는 또 격리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여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루속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뭔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란,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격리되고 그리고 확진자로 그리고 죽어가는 이런 사망자를 보게 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감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고 이렇게 빨리 죽어가고 있고,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탈리아에는 그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서 군대 군용차에 싣고 시체 처리를 위해서 싣고 가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TV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지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 주께 맡기라. 왜요? 그가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예. 코로나19 사태로 정부 그리고 의료진들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밤잠을 자지 않고 그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이 나라와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자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한날 한날 살아있음에, 우리가 오늘도 건강하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 격리되어져 있고 그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또 긍휼을 베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잘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잘 믿으시고 믿음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그 감난산에서 마지막에 일어날 그 징조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보죠. 마지막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베드로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 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이 언제인가? 때는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때와 기한은 누구만 아신다라고요?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그러나 징조는 있다. 그 징조가 뭔가 하면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생겨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 요한일서 4장 1절 3절에서 적그리스도가 누군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그 뒤에는 뭐라고 합니까?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인가? 성령의 영인가? 아니면 악한 영인가?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세상 가운데 악한 이런 영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2절에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사람들. 그래서 문선명이도 예수는 영의 구원은 하셨지만 육의 구원은 하지 못하였다. 이만희도 동일하게 그 진리를, 거짓 진리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구원주라는 겁니다. 자기가 육신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그런 구세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3절에 보니까 예수를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가운데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런 나쁜 교주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분별하며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뭔가? 계시록 13장 6절과 8절에 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 성도들을 대적을 하고 8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사태가 지금 신천지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발원지가 됐다. 대구 경북에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JTB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신천지에서 말하고 있는데 잠깐 들어보면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가 그 자신이 보혜사라고 구원주다라고 이렇게 자기들이 모여 사는 영상을 보니까 구원주 뭐 들어오신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만희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설교하면서 내가 영생 생로병사를 위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생로병사를 위해서 왔다는. 그리고 자신이 그 만왕의 왕이라는 거죠. 여러분 영생불사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짓 이런 말인가.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진다는. 6절에 보니까 난리 소문이 많아진다는. 전쟁이 나고 또 테러가 나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재앙이 있고. 여러분 제 카톡에 조금 전에 들어온 그런 그 카톡을 보니까 3월 달에만도 세계적으로 우박이 오고 3월 달에 홍수가 오고 산불이 나고 엄청난 이런 재앙들. 지금은 또 뭐가 나왔습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사실 여러분 이탈리아 그 뉴스를 잠깐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격리되고 죽어가고 있고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모여서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이런 모습들이 TV에 이렇게 방영이 되었다는 거죠. 우박을 주고 산불이 나게 하고 홍수가 나게 하고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정신 좀 차리라고 코로나19를 이렇게 재앙을 인간들에게 던져준 것이 아닌가. 아무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런 지진과 이런 기근과 이런 재앙들 사건과 사고의 소식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한 가지도 빠진 게 없어요. 한 가지도 빠진 게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말세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24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뭐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자들입니까? 택하신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가 주로 공격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택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이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 공격한다고, 미혹한다고요? 택한 자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지옥의 길로, 멸망의 길로 데리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이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후일에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미혹의 영, 거짓 선지자, 신천지 여러분
잘못된 이단의 세력들을 믿는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근신하고 깨어, 그래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를 대적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단을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천지를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단의 역사들을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기 위해서 지금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영혼이 뭐하기를 원하십니까?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알아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재앙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사건과 사고의 소식이 많은 말세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4절과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주다 라고 하는 것. 마태복음 24장 23절에도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뭐 하지 말라? 믿지 말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만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데 신천지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럽니까? 이만희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로 말미암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이를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어떤 이름도 주지 않았다는 예수 외에 어떤 이름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지 않았다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제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나이 든 사람이라고 한다면, 못 배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잘못된 교리에 빠져들 수도 있겠는데 거기 속해 있는 사람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지식인들도 있고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빠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무지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그들이 미혹을 당하는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미혹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미혹의 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또 어떤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사람들 내가 왜 몰랐을까 라고 후회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해주고 너무 철저하게 속이고 너무 전략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몰랐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또 무안에서도 여러분 무지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일하지 않으면 천국까지 못한다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일하게 해가지고 그들로부터 임금을 착취하는 이런 또 사람도 이렇게 우리가 TV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는 이런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 있어라는 거예요. 네, 깨어 있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사태를 통하여서도 많은 사람들이 깨어 있습니다. 네, 화장실에서 갔다 나온 사람들 보면 일반 상황 같아서는 일반적인 때일 때는 손 안 씻은 사람도 많이 있는데 제가 한번 봐봤어요. 한 사람도 손 안 씻고 나온 사람이 없어요. 예. 그리고 마스크도 다 쓰고 다닙니다. 그리고 기침하면 이상합니다. 예. 막 불안하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민감했어요. 그러나 정작 무엇에는 우리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는가? 영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됐다는 겁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고 또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왜요? 집주인이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물 때이든지 밤중일 때인지 닭이 울 때인지 새벽일 때인지 너희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 언제 오실까? 힌트를 주는데 아마 주일에 오시지 않을까? 주일에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기근과 전쟁과 어떤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마지막 때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또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은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이런 일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메르스뿐만 아니라 사스뿐만 아니라 또 어떤 재앙이 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뭐 하라는 겁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감각적인 것들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뭐하여 주실 것이다? 주장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열심히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면 모든 재앙도 거둬들이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것을 이 믿음을 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 위축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도 조금만 참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거두어갈 것이라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회개하고 더 열심히 바른 믿음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우리가 여러분 위로의 통로들 우리가 격려의 통로들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견뎌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시고 우리가 못 감당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모든 소망과 모든 회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음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리라. 여러분 인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다.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다.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지키는 자. 이게 여러분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전능하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조금만 참아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니, 여러분 조금만 참으시고 마스크 잘 쓰시고, 그리고 감염된 지역에 잘 가지 마시고, 조금만 참으시고, 그리고 새벽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오니까 마스크만 쓰고 나와서 앉으면 감염될 염려 없으니까 여러분 새벽에 많이 나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위기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극복해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격리되고 죽어가고 있습니까? 걱정되고 염려되고 불안스럽고 공포가 오긴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나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생겨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차피 우리 인생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이고, 그리고 세상에는 악한 사단의 역사, 거짓 선지자들, 미혹의 영들이 많이 있어서 신천지도 나오고 구원파도 나오고 여호와 증인도 나오고 잘못된 교주들도 나오지만 이것이 다 시작일 뿐이고 말세에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지키며 인내해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주만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시작은 있고 또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코로나19도 시작하였지만 반드시 끝이 있을 것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조금만 인내하고 조금만 개인 청결에 힘쓰면서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일상의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는 이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새벽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와서 열심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축복 위로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생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